네, 저는 순천 천복교회에서 어, 교육 목사, 그러니까 파트 사역자입니다. 어, 지금 천복교회는 저의 모교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 한참 후에 30이 넘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네가 청소년기에 방황할 때 그래도 교사들이 있어서 네가 다시 돌아온 거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저는 평생 청소년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파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제 사역은 이제 외부 사역인데요, 소년원 아이들을 좀 만날 때도 있고, 가출한 아이들이 연락이 오면 또 만나기도 하고, 가출한 아이들이 어떻게 제에게 연락이 오느냐면, 저는 페이스북에 제 전화번호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째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소문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야, 그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아니고 그냥 고기 먹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 합니다. 그럼 전 들어주기만 하고, 야, 나오면 고생이다. 왜 그렇게 했냐? 부모님이 니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니한테 공부하라고 그러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전화가 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은 뭐였냐면, 애들이 헬프 미 하고 있다. 니한테, 너를 모르는 아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겠니? 근데 용기 내서 전화했는데, 만약에 제가 니 누군데? 너 나 알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 친구는 더 이상 위로를 받을 것도 없고 사랑을 받을 것도 없다. 제가 사역하면서 3명의 친구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서, 저에게는, 전 물론 이제 상담 전공하고 또 신학하고 그랬지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왕따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권사님이랑 집사님께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공부시키는 것보다 외국으로 보내자 해서 캐나다로 보냈어요. 캐나다로 보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너무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다시금 한국으로 와서 고등학교를 이제 다시 입학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래도 교회 다닐 때 목사님하고 제일 재밌게 놀고 그랬으니까 한번 만나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왔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시간을 내서 만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간이 시험 기간이었어요. 공부를 아주 잘해요. 근데 교회에서 광고가 떴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물 시험에서 2개 틀렸는데 그것에 비관해서 아파트에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막 우시면서 천국에 갔겠죠.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조문하고 나오고 저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차라리 시간을 좀 내서 시험 기간이지만 저녁에 잠깐이라도 만났으면, 그리고 기도해 줬으면 조금이라도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일주일 후에 만나겠다고 했는데 그 일주일은 내가 정한 시간이었어요. 여기 계신 교사 선생님들, 성도님들, 제가 아이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질문을 던지거든요. 혹시 교육부 장로님 계십니까? 교육부 네, 장로님. 내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아이들한테 똑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내일이 있니? 네, 당연히 있죠. 근데 내가 생각해 내일이 없어. 에? 오늘이야. 근데 오늘 자고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그날도 오늘이더라. 내일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해야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야. 아이들한테 전 청소년들 만나면 그 이야기 해줍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내일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일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고 혹시라도 기도해 줬다면 지금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에게는 모르는 친구들이 전화가 오면 저는 무조건 받습니다. 왜? 우연히 전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운행 가운데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저에게 전화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받습니다. 여기 계신 교사 선생님들도 섬기시면서 아이들이 답장도 없고 카톡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를 때도 있으시고 그럴 텐데 그래도 보내십시오. 언제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타치하실지 누구도 모르거든요. 저도 한 선생님이, 제가 이제 지금 살이 좀 빠졌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수술을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2번 했거든요. 아이들하고 놀다가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쉬는 시간이 없어서 명절 때, 부정 때 이제 그 철심 박아놨던 거 제거 수술을 했는데 종합검진했더니 이 담낭, 쓸개가 또 안 좋다 그래가지고 또 바로 누워서 쓸개를 띄워버렸어요. 근데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지금 몇 개월째 많이 못 먹고 있었더니 살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원래 제가 최고점이 112kg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98kg더라고. 엄청 빠져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는 엄청 좋아합니다. 이 틈에 다이어트를 하시쇼. 근데 그건 농담이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 광야 40년을 마친 후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나안 입성하는 새 세대에게 요거 꼭 전해줘라. 알았지? 이거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너가 눈으로 본 거 있잖아. 출애굽 광야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어떻게 먹이고 했는지를 잊어버리지 마. 그리고 있잖아.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야 돼.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를,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24장 31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던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끄셨던 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섬겼어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분명히 자녀들에게 알려줘.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경외하.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이 왜 몰라게 됐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도대체 부모님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기에 다음 세대들,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1절부터 쭉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도 섬겨버려요. 12절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13절 여호와를 버리고 지금의 다음 세대들, 지금의 아이들 어느 순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그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럼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부모님들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 지금의 현재의 다음 세대들은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 반문해 볼 수 있죠.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구원자이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끄신다.
라는 것을 알려줬어야 하는데 애들이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듣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서 그것들을 아는 게 아니에요. 조금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는지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말 한마디가 무엇을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려면 부모의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한 분만이면 만족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부모님을 보면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제가 만나고 교회 안 다니는 청소년들 제가 만나고 그러면서 애들에게 느끼는 거, 돈만 있으면 되죠. 좋은 학교 가면 되죠. 좋은 직장 가면 되죠. 세상의 친구들만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교회 친구들조차 그것이 1번이 되기 시작한 시대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여기 교사 선생님들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까지 사셨습니다. 근데 왜 애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1번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먼저 알려줘야 하는데 그것이 먼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슬픕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움직이게 하신 것은 그래도 청소년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만나고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고 저를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를 한 이유는 제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느껴서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휴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아이들을 만나거든요. 주일날은 교회 청소년부를 섬기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 달 월급 150만 원입니다. 한 번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출한 아이들이 연락 오면 제가 만나서 고기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살도 안 빠지고 제가 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아들만 둘입니다. 부모님 16년 동안 모시고 이제 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부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을 때 저에게 또 한 가지 주시는 것은 네가 열심히 방황하다가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그러다가 부도가 맞아서 1억 5천을 맞고 IMF 때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때 신학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 네가 열심히 땀 흘려서 본 줄 알았지. 내가 허락해서 네가 그걸 맡아서 잘 쓰라고 내가 준 거야. 이게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날 때 그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는, 150만 원을 사례비를 받았을 때 이것은 내가 교회에서 사역해서 내 호주머니로, 그리고 내가 알아서 써라, 이게 아니라 필요할 때, 연락이 올 때, 헬프미 할 때 그거 잘 흘러가게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동일하게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해서 막 돈 많이 벌 때는 부도 났는데, 지금은 부도도 안 나고 잘 은혜대로, 잘 은혜 주신 대로. 그리고 순천에 청소년 무료 카페가 있어요. 공짜입니다. 다 12년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그냥 먹습니다. 라면이 공짜, 피자가 공짜, 햇반이 공짜, 지금 여름이 돼서 이제 팥빙수 시작했습니다. 팥빙수 공짜, 보드게임 공짜, 다 무료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끔가다 저를 이렇게 초청하셔서 이렇게 또 사례비 주시면 그걸로 라면 살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라면이 라면만 700개에서 1000개가 나가거든요. 아이들이 매일같이 오니까. 그럼 음료수도, 탄산음료도 똑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렇게 제일 처음에 시작하게 하실 때 저는 회복이 이게 안 돼서 어떻게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나마 우리 와이프가, 정말 천사 같은 와이프가 카드로 1000만 원 빌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그럼 저를 빌려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갚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려주셔서 보증금 1000만 원 놓고 해서 4년 만에 1000만 원 빚은 이제 어찌됐든 갚았어요. 아이들이 와서요, 라면을 먹습니다. 들어올 때 인사도 안 합니다. 먹다가 남기고 버리기도 합니다. 막 속에서 막. 근데 버팁니다. 3개월이 되면 단골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맨날 오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오! 이름을 딱 부르고, 너 학교 어디냐, 뭐냐 물어보지를 않아요. 저는 그냥 와서 정말 편안하게 있다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부모님하고 힘든 거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나는 목사라는 걸 이제 무조건 알리거든요. 학교를 들어가도 저는 나 목사거든? 근데 그러고 강의해요. 근데 저를 안 부르면 안 가면 되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10년째 저 부른 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학교로 보내신 것 같아요. 나 목사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목사라고 밝혔으니까 손을 든 애들이 있어요. 한 25명 중에 5명이 들어요. 5명. 그러면 이제 약간 창피해서 못 드는 아이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애들까지 포함해도 10명이 안 될 거라는 거야.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렇죠? 네. 그러면 15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그래서 야,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 손 들어봐. 그럼 10명 이상은 무조건 손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출산율은 적어졌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걸로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스스로 위안을 갖지 마십시오. 요즘에 애들이 출산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위로받지 마십시오. 청년들 보시면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나온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저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시험 봅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와. 그래요? 그럼 저 목사님 교회 갈게요. 아니, 네 집 어딘데? 이제 순천 뭐 큰 도시는 아니니까 그냥 차로 오면 20분 안에 다 이렇게 하지만 버스를 타고 오면 아침에 나오면 좀 힘들긴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순천대학교라는 곳이 있고 저희는 역전 쪽에 교회가 있는데 아침에 오려면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거리가 좀 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쪽 교회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아니요, 그냥 제가 목사님 교회 간다고요. 아침에 우리가 9시 2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네가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와, 이거 힘들 텐데 그냥 그쪽 교회 가. 거기 목사님도 참 좋으신 분이야. 그냥 간다고요. 그래, 그럼 와라.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홈플러스랑 이마트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서 온다고 그래서 그래 기다렸죠. 그러니까 진짜로 온 거예요. 대박. 아니, 딱 왔는데 사각형 담배가 딱 꽂혀가지고 그대로 딱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교회 옆에서 한 대 피웠어. 그러니까 들어오면 당연히 냄새 나겠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사역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저희 교회 교사 선생님들은 절대 티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군산 동북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어떤 청년이 됐든 어떤 고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이상하게 모르는 아이가 교회를 왔어요. 근데 담배 냄새가 나. 그럼 어른들이 혹시라도 이러시면 안 돼요? 뭔 냄새 나냐? 그 아이는 교회 못 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음에 쓰리빠 신고 교회를 오면 쓰겄냐?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만났는데 아직도 다 변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 애들이 왔는데 어이구 어찌 왔는가? 이런 얼굴 표정으로 받아줘야 그나마 그래서 저희 교회에 딱 왔는데 여기 꽂고 왔는데도 아무도 우리 교사 선생님, 청소년 교사 선생님 신경도 안 쓰고 어찌 왔는가? 목사님 그래 잘 왔네. 고등학생인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2명이 그랬는데 한 친구는 다른 교회 다녔던 애들보다 더 빨리 와. 8시 반. 그래서 내가 도대체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 번은. 야, 이렇게 일찍 안 와도 돼.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토요일 날 PC방 온라이트로 알바한대. 끝나고 집에 가면 잘 것 같으니까 왔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이 제일 처음에 그 아이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 엄청 마음적으로 힘든데 그래도 자기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목사래. 근데 목사같이 안 생기는데 목사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보자 하고 수련회도 같이 갔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희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아휴,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래도 대학교 가고 한 친구는 군대 가고 청년 활동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교회로 다음 세대가 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만나셨었던 하나님을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자, 얼굴 표정 연습하겠습니다. 지금 얼굴 표정이면 애가 왔다가 놀래봅니다. 유치부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저기 선생님들처럼 하시면 돼요. 유치부 아이들 오는 뒤 이렇게 안 하고 왔냐? 이래요? 안 그러죠. 유치부 선생님들은 이미 오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쵸? 근데 아이들이 크면서 약간 반응을 안 하면 선생님들도 그냥 얘가 싫어한 것 같아. 배려한다고 그걸 안 해줘요. 근데 괜찮아요. 사춘기여도 오면 왔는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 이 말 한마디? 근데도 쌩 하고 가불거든요? 이미 들은 거야.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중에 방황하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생각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게 생각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있었던 탕자 둘째 아들 마지막 바닥 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있는 거이 낫겠다고. 그 아버지 사랑 받았던 거. 하나님은 그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셔요. 근데 지금 교사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을 도구로 쓰고 계신 거잖아요. 왜 도구로 쓰셨냐? 하나님을 여러분이 먼저 만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보여주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시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자, 실습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그냥 아이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메 왔는가? 얼굴 표정 시작. 그러면요 그냥 와서 저분은 도대체 왜 그런다냐 한뒤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그냥 아무 구속 없이 값 없이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분이 교회에 있거든.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그분이 교회에 있거든.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오죠.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힘든 건 저도 합니다. 그럼 애들한테 뭐 가르쳐야 되냐? 첫 번째, 다 아시는 걸 이제 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걸 가르쳐야죠. 근데 예배 드리는 건 예전에 저희 때 여기 어르신들 주일 성수로 배우셨습니다. 그렇죠? 네,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는 걸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셔야 하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 시험을 보든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든 고3이 되었든 취준생이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청소년부 설교할 때 중간고사 때 이거 한 번, 기말고사 때 설교 똑같이 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안 만나고 어떻게?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학원에서 오라 그랬는데 다른 애들 다 있는데 나만 빠지면 학교에서 요즘에는 학교에서 오라는 데가 많이 줄었어요. 학교에서 오라 그랬는데 나만 빠져. 갑자기 말씀대로 그래 예배를 드려야지 했는데 죄책감이 들 수도 있죠. 그 상황이 못 드릴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해 주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본다. 상황상 도저히 안 돼서 그 학원을 가야 되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배워야 되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면 너희는 말씀 한 절을 혼자 조용히 읽어라.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제가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려야 하는데 지금 못 드립니다. 제가 혼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죠. 받아요. 주의를 당연시하게 빠지는 걸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1번.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3 됐어요? 그러니까 또 수능 이제 막 보고 내신 해야 돼. 엄마 아빠가 새벽마다 기도해.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믿음? 갑자기 자라요? 안 자라요. 고3이지? 그러면 공부하는데 힘들 거야. 그래도 1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1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너가 말씀 매일같이 한 절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잘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지. 예배 드리는 걸 가르쳐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잠언 말씀 맨날 들었어요. 그럼 아이들한테도 그걸 똑같이 두 번째, 그러려면 말씀 읽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 읽는 것을 제일 처음부터 읽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어른들도 통독하려고 그러면 힘든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청소년부는 매일 한 절만 읽어라. 2절 읽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10절 안 된다. 무조건 한 절만 읽어라. 한 절. 딱 한 절만 읽어라. 제가 아예 광고를 합니다. 한 절 읽은데 15초 걸린다. 15초에 24시간 중에 15초의 시간이 없다면 너는 학교 다니면 안 돼.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배운 적이 없어.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한 절 읽고 또 한 절 읽고 또 한 절 읽고 1년이 됐어요? 몇 절을 읽는 거예요? 365절. 오메, 얼마나 좋습니까? 창세기부터 읽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보실 때 이 말씀 읽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알려주세요. 시편을 읽으라고 해도 되고.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잠언을 읽어라. 그래서 잠언을 한 줄씩. 그러면 거기에 지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그런 거 있거든. 한 절만, 2절 읽으면 안 돼.
시간 없어. 네 한 절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읽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달아요. 근데 단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 안 가르쳐 줬으니까. 말씀이 꿀같이 달아요 라는 걸 직접 경험해야죠. 그쵸? 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받아 먹어라, 율법책 말씀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먹고 창자까지 집어넣어. 창자까지. 그리고 먹고 났잖아? 그럼 가서 전해. 이랬어요. 에스겔 3장 말씀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혹시 순천 와보신 분이 계실란가 모르는데 서대회를 진짜 잘한 집이 있어요. 맵지도 않으면서 입에 넣으면 녹아요. 근데 막 큰 이게 아니고 그냥 작은 노포 같은 집인데, 와, 진짜 한번 오세요. 제가 꼭 사드립니다. 저한테 전화하시면 전 사드립니다. 와, 진짜 맛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어요. 먹어봤으니까. 그럼 들으셨죠? 지금 들으셨죠? 들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맛본 거하고 여러분이 제가 설명한 걸 들은 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다른 거예요. 직접 맛보지 않으셨잖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맛봐야 다른 사람한테 맛보라고 전해할 수 있어요.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맛봤는데 지식적으로 전한다?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단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는 거. 세 번째, 기도하는 거.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대화, 그냥 대화. 아빠 나 힘들어. 시험 기간이 아빠. 아빠 나 컴퓨터 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라고 가르치세요. 제일 처음에.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아빠 나 이거 사탕 먹고 싶은데 말을 하면 아빠가 그래? 진짜 더 먹어? 진짜 먹고 싶었는 것도 아니. 말을 하라고 가르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 한 절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가르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먹게 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이신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들어서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셔야 돼요. 그러면 다릅니다. 믿음의 유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협박에서도 아니고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너 주일날 왜 예배 안 드렸어? 엄마가 말했잖아. 1번이 뭐라고 그랬어? 예배드림이야. 어저께 시험 공부 토요일날 새벽에 잤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 오늘은 쉬라. 이 말 한과 동시에 다음번에도 쉬어버려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래도 그러면 혹시 아침에 청소년부 예배 못 가잖아? 주일학교 예배 못 가지? 그러면
이따 오후 예배 때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자. 지금 저기 아이가 왔어요. 교육부 장로님 아들인가요? 오메. 내가 여기 제가 찾아보거든요. 항시 너 친구 있지? 있어 없어? 있잖아. 응. 아빠가 때려서 온 건 아니지? 예. 이렇게 같이 그러면 너에게는 내가 선물을 주는데 친구가 몇 명 있어? 친한 친구. 빨리 말해. 지금 말해야 돼. 손가락으로 말해줘. 몇 명? 10명? 너무 많은데? 그래도 10명이라 했으니까 내가 싸이버거가 좋아? 불고기버거가 좋아? 둘 중에 하나 택해. 싸이야? 불고기야? 불고기? 불고기 세트 10개 네 카톡으로 보내줄 거니까 그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알았어? 아니 뭐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그 대신 그 친구들 10명과 함께 같이 먹으면서 반드시 말해야 돼. 이거 목사님이 주신 거니까 기도하는 하고 먹자. 알았어? 그래서 네가 대표 기도를 해야 돼.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하나님, 이 친구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끝. 먹는데 기도 길게 하면 안 돼. 짧게. 알았지? 응. 10개. 친구가 10명. 그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다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또 교회를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잘 왔어.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맺혀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한 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네 알려줘라 모세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이 안 됐죠.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기성, 부모 세대. 그러면 지금도 다음 세대가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면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힘들지, 엄청 힘들어요. 그럼 적어도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캠프나 수련회 일정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옛날에 어디 좋은 데 가지 않았어요. 텐트 치든지 막 그랬잖아요. 그때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아이스크림이랑 수박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먼 데까지 어떻게 오셨대요. 그게 사랑인 걸 경험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한번 딱 해갖고 고생하십니다. 얘들하고 나눠 드십시오. 먹으십시오. 선생님들 힘이 나, 힘이. 교회 예산으로 하고 이것은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관심, 사랑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적어도 20번은 아이스크림이 갈 수 있습니다. 애들도 알아요. 저 장로님 목사님이 오셔갖고 아이스크림 그럼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축복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아이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니까.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청년들 저기 2명인가요? 그 중간에?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야? 둘 다? 여긴 청년? 중학생? 미안해. 그러면 너희 둘은 친구가 많을 것 같으니까 내가 5개씩 줄게. 알지? 다른 친구들하고 먹어. 기도는 꼭 해야 된다. 약속이야. 길게 하지 말고 짧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오늘은 꼭 안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울게 만들어요. 벌써 울려고 그래서 안 되는데. 가사가 큰 꿈은 없습니다.
싱어들은 앉아서 무선 마이크로 불러주실 거죠?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생명의 말씀을 안고 부르는 하늘 사는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가지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아멘.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린 그런 나를 다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린 우리 그런 나를 사용하시네. 주님만이 여러분들도 한번 외쳐주세요. 주님만이 그런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군산 동북교회 교사 선생님들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